여호수아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쪽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새로운 행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추승호 전사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샬롬. 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목표 주시고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른 목적지와 다른 길이라는 소제목으로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인들과 모임을 할 때 종종 이렇게 지리적으로 중간에 모일 것을 제안하고는 합니다. 지리적 위치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상대적으로 그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동선이 길어지게 되고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을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음만 있으면 사실 어떤 인생이든 감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선택이 그냥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제 현실적인 상황들도 선택에 있어서 무시할 수는 없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인들과 만남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물론 이렇게 지인들의 다수가 대도시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대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펼치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 이렇게 또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이렇게 소수가 조금 희생하되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재정을 좀 지원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단순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먼 길을 이동해야 하는 그 사람의 고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이렇게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얘기입니다. 지방 사람들의 서러움이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다들 다수가 이렇게 서울에나
부산에나 그럼 뭐 어떤 모임을 한다고 하면 다 서울에서 모인다 하고 그러면 이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서러운 거죠.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너무 멉니다. 매번 서울까지 어째 갑니까? 당일 이렇게 왕복 6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허리는 이렇게 뽀사질 것 같고, 그래서 6시간 이동해서 2시간 보고 오면 그게 사실 너무 비효율적인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랑 이렇게 데이트할 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제 아내가 부산에서 지냈는데, 데이트할 때도 왕복 이렇게 4시간, 구미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거리이고요. 그리고 왕복 4시간에, 그래도 제 아내랑 만날 때는 이렇게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이렇게. 근데 서울에서 모인다 하면 3시간, 4시간 올라가가지고, 6시간에서 8시간 차를 타고 가가지고 고작 2시간 보고 오는 그 일을 하라고 하니, 서러운 거죠. 그리고 제 아내도 때로는 적어도 한 번씩은 구미에 이렇게 올라오고는 하는데, 맨날 이렇게, 이 지방 사람들의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늘 언제나 이렇게 다수와 소수에 의하거나 혹은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 문화시설 같은 환경 말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서울에 모이면 저는 이렇게 늘 못 올라가곤 했습니다.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함께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구미가 대한민국의 정중앙이다. 정중앙이다. 이렇게 지도를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특히 이렇게 서울 다수, 부산 다수 있으면 구미가 정중앙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대도시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대도시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모이는 곳이 부산과 서울 이렇게 잡힙니다. 차를 몰고 이렇게 구미 IC를 나가다 보면 혹은 이렇게 기차를 타기 위해서 구미역으로 가면 이렇게 부산과 이렇게 서울은 정반대 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지나가야 할 길도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새로운 행할 길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3장 4절에 말씀에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새로운 길,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할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에서 언급했던 그 명왕성으로 로켓을 발사한 과학자들도, 그리고 역사학자들도, 그리고 철학자들도, 그리고 또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도 살아왔던 모든 인생 예외 없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선택의 순간이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순간,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이 길을 가야 하나? 저 길을 가야 하나? 에 대한 고민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여러 아까 사람들 언급했는데 과학자, 역사학자, 철학자 여러 사람들 언급했지만 그 중에 좀 더 넓은 차원, 그러니까 즉 내세를 논하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안에 이 종교 통합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미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이렇게 다른 길로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 경지에 이르면, 즉 이렇게 정상에 오르면 모두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누구도 머리로는 그 정상을 그려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정상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시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진리 그 자체이신 절대자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차원이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추구하면서 어떠한 경지 혹은 득도에 이르러서 모두가 그렇게 어떤 유토피아나 극락이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산 정상에서 우리는 모두가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산에 오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기독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적지를 향한 여정에도 길이 다른 이유는 목적지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목적지는 오히려 이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영적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탈현실적인, 이렇게 현실을 이렇게 벗어나는, 우리가 흔히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할 때가 종종 있는데, 영적이다라는 표현이 탈현실적인 개념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엉겅퀴를 내는 이 저주받은 이 땅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물리학자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천국을 좋아하는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을 중요시 여기나요? 라는 날카롭고 이렇게 예리한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힘듦에 대한 위로감 혹은 공감을 받고,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용서가 필요한 감정에 치우친 공동체가 아니며,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용해야 할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히 회개, 죄된 모습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의 그 자체이신, 옳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그 약속의 땅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허락되어져야 할 땅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순간부터,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시대를 거쳐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비전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야 할 곳, 약속의 땅. 그리고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것도 잠시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대적들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기환시키는 등의 하나님 편에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비전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토록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땅, 가나안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범죄한 인간을 향한 화목을 선포하실 필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내셔야 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리더를 뽑아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12지파가 12정탐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내 출애굽 공동체 중 다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바로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애굽의 신들과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시는 등등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여전히 가나안 땅의 대적의 거대함, 그리고 자신의 자금을 바라보며 나아가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이러한 형태의 고집스러움은 더욱 낮아짐의 현장, 광야 생활이 불가피한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가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는 즉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에겐 그 어느 것도 맡길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의 선고가 그 1차적인 출애굽 세대에게 부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필두로 다음 세대, 즉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 출생 세대를 준비시키십니다. 광야 출생 세대, 즉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마주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세대가 홍해를 건너는 것과 동일한 상징성입니다. 길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내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당신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 세대를 믿음의 군대로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화려한 애굽 문명 등과 같이 비교 대상이 없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적어도 교만하지 않는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용하실 무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이라는 그 상황,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불가능한 일 앞에 주님께서 놓아두시고 새로운 길을 내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실 수 있는 그러한 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당신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는 하늘로부터 임한 계명, 인십계명과 하늘로부터 임한 양식인 만나와 하늘로부터 부여된 권위인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리고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입니다. 십계명을 주심과 만나를 먹이시는 열심과,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길이 없는 곳에서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언덕에 넘쳐 흐르던 물이 그치면서 마른 땅이 생겨났습니다.
넘치는 강에서 이렇게 뚝이 있으면 넘치는 강에서 만드신 그 길은 인간으로서는 이전에 도무지 발견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걸어갈 수도 없는 새로운 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마다 살아온 삶을 토대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해. 양보하며 살아야 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돼.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지만 누군가는 착하게 살다가 바보 된다. 그리고 너 밥그릇은 너가 챙겨야 돼. 그리고 왜 맞고만 왔냐, 한 대 때리지라고 가르치는 이렇게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기서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어린 시절에 무슨 말을 따라야 할지 잘 이렇게 모르겠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차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깨닫게 된 것은 그 어떤 선택을 하든 모두가 좋은 방향이 아닌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쪽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그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또 손해를 입게 되고, 양보하며 사면 그 양보하는 사람이, 내 밥그릇을 챙기면 누군가는 이렇게 가난해지는, 이러한 이 뭔가 화합과 화목과 연합의 어떤 개념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추구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고, 누군가는 양보를 하면 그것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 사람은 양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대하는 이러한 형태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두가 잘 되는 방법은 없는지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길,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아니야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길은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기중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손해보는 타이밍이 지금이냐 나중이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 손해를 보지만 나중에는 착한 이미지를 통해서 나중에는 손해를 보지 않고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자세라면 지금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즉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이들이 손해를 보고 싶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타이밍이 지금이냐 나중이냐의 문제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넉넉함과 가난함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에 큰 손해를 보고 누구나 마음이 가난하다면 그 영혼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단 한 명의 인생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과 마음이 가난해지는 상황과 손해보는 상황 앞에서 화를 내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도리어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삶 살아야 돼, 저러한 삶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아니야 착하게 살다가 바보가 돼, 그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삶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이 삶의 환멸을 느끼곤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강한 물살이 흐르는 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에서 물이 사용되는 것은 씻음의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죽음의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옛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죽음의 강. 하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강에 진입하는 순간 집어삼킬 듯한 죽음의 흐름은 이내 멈추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죽음의 강 정중앙에 버티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멈추시고 죽음 가운데서 만든 새로운 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에덴에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하시는 원시 복음을 선포로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아담의 범죄한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즉시 하나님은 원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선택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곳곳에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실 것과 그가 죽으셔서 구원을 이룰 것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가 주는 달콤함보다 지극히 큰 주님의 사랑의 강력함에 매료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세상이 주는 어떤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그 달콤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가 나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 사랑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목도한 자들은 그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죽음의 물결, 죽음에 잠식되고 죽음의 물결이 끊어져 버린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이상 죽음이 간섭할 수 없는, 죽음의 물결이 끊어져 버린 새로운 소망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 이 땅의 그 어떤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의 극치, 가장 최고점이고요. 주님의 부활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의 극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길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서 있는 마른 땅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파도치는 풍랑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하시고 마른 땅을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을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약간의 믿음이 없어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면서도 혹시나 이렇게 강물이 아까는 넘쳐 흘렀는데 그 강물이 밀려오진 않을까, 이렇게 내 인생을 쓸어가 버리진 않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들 때도 있겠지만 이내 죽음의 물결을 멈추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평안하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엄격한 의식을 지켜야 했는데요. 철저한 씻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씻고 왔습니다. 네, 깨끗하게. 네, 이전에 지나간 과거의 저의 어떤 실수나 그런 것들도 씻으면서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왔습니다. 씻고 철저한 씻기와 어떤 이제 성적인 관계나 혹은 특정 음식을 금하는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 마음이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모든 것과로부터 분리가 바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결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요단강이 자신들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자세로 성결 의식을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날 현장인 예배로 나아오기 전 자신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어떠한 성결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나아옵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이한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 동화되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어떤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구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죽음이 강이 넘실대는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설령 주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어떤 마음들, 주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와중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이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말라 드러난 마른 땅에 포커스를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떠한 우리의 삶의 평온함, 문제 없음을 자꾸 하나님께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마른 땅만 구합니다. 개인적인 평안, 그리고 문제 없는 인생을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문제 없는 인생은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앞에 놓여진 사명은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정복되어져야 할 영혼들의 완고한 마음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땅에 그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정복되어져야 할 영혼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을 능히 감당할 능력은 이웃을 위해 죽음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랑의 능력만이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봉인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때론 쾌락적이고 때론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려는 그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하여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눈을 돌리면 여기는 이런 문화, 여기는 카페 가고, 여기는 이런 여행 가고, 이런저런 이 땅에서의 즐거움에 우리의 눈과 귀가 고정되어 있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꾸 우리는 어떠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오늘도 수요 예배 가야 되네? 나는 직분자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는 수요일 날에 자유가 박탈됐네? 라는 이러한 이제 어떠한 그러한 형태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어느 순간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혹은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묵상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결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믿음의 도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믿음의 도전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행할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은 주께서 먼저 진입하셔서 열어놓으신 마른 땅으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생명의 그 새로운 길, 그리고 그 생명과 사랑을
신뢰하며 죽음의 강을 지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생명과 사랑을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메마른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나누어 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복해 나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다음에 있을 정복 전쟁을 치루어 가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리더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각 가정의 리더로, 또 각 회사의 리더로, 각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의 리더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죽음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곳으로 주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그 죽음의 흐름을 멈추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키지 못하여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되며 자꾸 세상의 종노릇하며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길 다시 바라보며 마른 땅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감정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동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추성훈 전사님이 충신대 신대원 면접 시험 보거든요. 같이 들어가야 될 학생들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데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면접관들의 눈이 뜨여서 우리 캠퍼스에서 목회적인 기본적인 준비가 철저하게 잘 된 우리 추 전사님 이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토요일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내년에 청년부의 사역도 그 일들과 함께 또 새로운 길이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인 준비 다 됐죠? 네, 1등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제까지 지나온 경험의 길, 또 이 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약속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각자의 삶의 길로 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